욥기 1장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말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죠? 열길 바닷길은 알아도 바닷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의 마음속은 모른다. 무슨 뜻입니까? 사람은 당초에 무슨 생각하는지 알 수가 없다. 아무리 30년을 같이 부부로서 살아도 이런 면이 있었나? 그런 순간이 나타나요. 그렇게 사람이 마음속을 숨기라고 작정하고 숨기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이 아무리 들춰봐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뒤통수 맞기도 하고 배신당하기도 하는 거죠. 아무래도 사람의 마음속은 알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속을 그렇게 알기 힘든 사람의 마음속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의 마음속을 알 수 있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어떤 순간이냐? 절정의 순간이에요. 그게 가장 행복의 절정이든 가장 힘든 고통의 절정이든 그런 절정의 순간에서는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왜냐? 가장 행복할 때는 마음이 풀어져요. 더 이상 신경을 안 쓰고 작은 것들에 신경을 안 써요. 가장 잘 나갈 때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 마음대로 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으니까. 가장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잃을 게 없어지잖아요. 잃을 게 없어지면 눈치 볼 것도 없고 그럴 때부터 그냥 마음대로 막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절정의 순간에 이르면 그 절정이 좋은 절정이든 나쁜 절정이든 그런 절정의 순간에 이르면 그 사람의 본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정의 순간에는 이렇게 여러 사람의 본심을 알 수 있는데 오늘은 이 본심을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해요. 그것도 어떤 사람, 신앙의 위인 중에 아주 위대했던 위인 욥의 본심을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 이 시간에는 욥의 본심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욥기의 1장이죠. 욥기의 1장은 당연히 욥기의 처음 시작 부분이고 서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욥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 복잡한 토론 부분이 중간이고 본론이라면 이 본론이 시작하기 전에 서론으로 시작한 게 이제 욥기의 1장이죠. 근데 이제 본격적인 토론이 시작하기 앞선 서론적인 1장이라고 해도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왜냐? 욥기 1장이라는 짧은 하나의 장이지만 이 안에는 욥의 행복의 절정도 담겨 있고 고통의 절정도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가 그 고통의 절정 한번 보면 좋은데 이 욥기 1장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막 이야기 나오고 그러면서 욥의 고난이 시작이 되는데 고난이 어떻게 돼요? 고난을 보면 먼저 재산을 다 잃고 그 다음에 10명의 자녀를 다 잃어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재난입니까? 우리가 이거를 그냥 문서로만 텍스트로만 읽어서 그렇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어느 한시에 우리의 통장이 갑자기 보이스피싱으로 다 털리고 동시에 우리의 자녀가 교통사고로 모두 죽었다. 얼마나 끔찍해요. 상상할 수 없는 충격이에요. 이거는. 이런 충격을 당하고도 욥이 제정신으로 이렇게 남아있다는 것만 해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 이 욥이 얼마나 정신적으로 강한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런데 이 고통의 순간, 이 고통의 절정이라고도 말해도 부족하지 않을 만한 이런 극한의 순간에서 욥은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21절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지니이다 하고. 여기서 욥이 보인 태도가 어떻습니까? 욥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욕을 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사실 분노할 만도 하고 화가 날 만도 하고 원망할 만도 해요. 왜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었기 때문이죠.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잃었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잃었어요. 자신이 이익었던 그동안의 몇십 년간의 모든 세월이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도 욥은 한마디의 원망도 하지 않아요. 의연해요. 도리어 뭐라고 해요? 아, 내가 지금까지 받은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져가신다고 해도 나는 괜찮아. 조금도 원망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성숙한 자세입니까? 이 상황에서 화내지 않는 것만 해도 놀라운 일인데 여기서는 화를 내지 않고 무엇까지 합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찬송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찬송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마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 수 있습니까? 놀라운 모습이에요. 이 고통의 절정에서, 고난의 절정에서 욥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게 욥의 본심이에요. 이게 욥의 진짜 모습이에요. 아무리 사단이 흔들고 악마가 유혹하고 악마가 고난 속으로 욥을 밀어넣는다고 해도 욥의 본심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욥의 다른 본심, 욥의 또 다른 본심, 또 다른 상황에서 욥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행복의 절정을 한번 볼게요. 욥의 행복의 절정은 어디였을까요? 처음 시작할 때가 사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누리는 가장 행복의 절정이었어요. 재산도 많고 자녀도 10명이나 되고 얼마나 유복해요. 물질적인 생활에 어려움이 하나도 없는 데다가 가정으로도 화목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욥이 어떻게 했는지 볼게요. 욥기 1장 5절 말씀이에요. 1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러니까 욥은 그렇게 행복한 상황에서도 풀어지지 않았어요. 행복한 상황이면 마음이 풀어지고 그냥 아유 예배 오늘은 피곤한데 오늘은 가지 말지 뭐 다음 주에 또 가면 되는데 뭐 내일 또 가면 되는데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욥은 그러지 않았어요. 욥은 그런 상황일수록 더 조심하고 더 살피고 혹여나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지었을까 봐 하나님 앞에 불경한 일을 저질렀을까 봐 그러니까 자신만이 아니에요. 나 하나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나의 자녀들까지 나의 가족까지 혹여나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질렀을까 봐 신경 쓰고 자신의 자녀들을 불러서 성결하게 하고 또 매번 뭐까지 했다고 해요? 번제까지 매번 제사까지 드렸다고 해요. 혹여나 내가 잘못했을까 봐 혹여나 나의 자녀들이 잘못했을까 봐 이게 얼마나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입니까? 행복의 절정에서 아무도 욥을 건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당연히 마을과 지역의 유지로서 욥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어느 누구도 욥에게 반기를 들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욥은 자신을 돌아다보고 자신의 자녀들에게 주의를 주고 항상 번제를 드리면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준이 하나님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다른 무엇도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 앞에 맞춰지고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행동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행동하기 위하여 매번 번제를 드렸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어때요? 사실 우리가 정확하게 이 1장 5절을 정확하게 읽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1장 5절을 그 다음 자막으로 보여주시면 좋을 텐데 주목해야 되는 한 가지 단어가 있어요. 항상. 어쩌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 그런 거 아니에요? 돈 많이 받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복을 많이 주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욥은 항상 그랬대요. 고통의 절정에서만 아니에요.
행복의 절정에서만 아니에요. 항상 언제나 어떠한 순간에서도 욥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려고 노력했고 번제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고통의 절정 가운데서도 행복의 절정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나님만 찾으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모습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능히 신앙의 모범으로 삼을 만한 사람인데,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욥은 그렇게 성결하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욥은 그렇게 항상 하나님 앞에 바르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었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욥은 욥에게 가장 소중하고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점입니다. 욥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게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했던 사람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욥이 이제 끔찍한 고난을 당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자녀들을 모두 잃고 자신의 재산을 모두 잃고 그 다음에 목까지도 잃어요. 자신의 건강도 잃어요. 그런 모든 상황에서 이 욥이 가장 궁금해했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당연히 그렇게 힘들고 아프고 그런 어려움이 많으면 하나님 앞에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저렇게 잘 사는데 왜 저는 이렇습니까? 저는 매번 번제도 드리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 당연히 던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욥이 가장 궁금하게 여겼던 것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욥기 13장 2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여기서 욥이 원했던 것, 간절히 원했던 것, 가장 궁금했던 것은 그저 하나님의 목소리 한마디였어요. 그냥 하나님의 한마디 그것만 들었으면 욥은 다 오케이였던 사람이에요. 그거를 못 견딘 거예요. 자신의 자녀들을 다 잃어도, 자신의 재산을 다 잃어도, 자신의 건강을 잃어도 다 괜찮아요. 딱 하나,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잃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욥은 그게 답답했던 거예요. 그 모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것, 하나님의 그 한마디, 그 대답을 듣지 못했던 것. 사실 그렇거든요. 우리가 끔찍한 고통을 당하고 힘든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느냐? 그렇게 열심히 말을 할 법도 한데,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로 너 이렇게 해서 고난을 당하는 거야 말을 해봤자 알겠어요 라고 말을 할 사람 우리 가운데는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이 욥이란 사람은 능히 그 한마디를 들었으면 예라고 말할 사람이었어요. 왜냐? 이 욥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된다는 것, 그거를 확인받고 싶었던 거예요. 진짜 이래해서 고난을 당한다? 그 이유를 듣고 싶었던 게 아니라 아직도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말씀으로 응답을 해주신다는 그 확증, 그 대답, 그 한마디를 듣고 싶어서 욥은 이 욥기 전체를 통틀어서 계속 질문하고 하나님한테 말을 던지고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냐고 항의하고 말하고 또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욥이 간절히 원했던 거는 딱 하나, 하나님의 한마디, 딱 하나, 하나님의 관계였어요. 이게 진짜란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욥이 가장 기뻐하는 순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욥은 언제 가장 기뻐했을까요? 처음에 그렇게 재산이 많았을 때, 처음에 그렇게 자녀가 많았을 때 아니에요. 욥이 가장 기뻐했을 때는 마지막 42장 5절에 보면 나와요. 4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지금까지는 듣기만 하고 다 전해 듣고 다 흘러 듣고 다 예배로만 설교로만 들었던 그런 하나님인데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직접 봤습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이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이끌으셨던 하나님이구나. 이 하나님이 나한테 모든 것을 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가져가셨던 하나님이구나. 이제는 다 됐다. 이제는 그 한마디, 내가 그토록 듣고 싶었던 그 한마디보다 더 귀한 것, 하나님을 직접 봤사오니 이제는 됐어요. 이제는 나의 모든 소원이 해결이 됐어요. 그렇게 욥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더 이상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다 이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그 뒤로는 욥이 더 이상 하나님한테 항의를 하지 않아요. 이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유지가 되고 완전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욥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할 이유가 없어요. 이것을 보면 이 욥에게 중요한 것, 가장 중요했던 것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른 그 무엇도 아닌 건강도 아니고 재산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가장 중요했다는 것을 우리가 욥의 모습에서 알 수 있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욥은 가장 행복했던 절정의 순간에서도, 가장 힘든 고통의 순간에서도, 또 어떠한 순간에서도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힘든 순간도 많고 복잡하고 어려운 순간도 많고 일이 너무 많아서 너무 바쁜 순간도 많아요. 근데 그게 진짜 그래요. 우리가 사실 뭐 하나 특별히 하는 것도 없는데 우리 삶은 너무 바빠요. 그렇게 바쁘다 보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우선순위를 놓치고 헤매고 휘둘리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가장 힘든 순간이든 가장 행복하던 순간이든 그런 절정의 순간에서 어느새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본심을 보게 돼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본심으로 계속 살아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이 욥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힘든 순간에서도 행복한 순간에서도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또한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가장 힘든 절정의 순간에서도 가장 행복한 절정의 순간에서도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큰 복을 누리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